한국 엘리야의 집이 한국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북왕국에 3년 동안 지속된 극심한 기근, 가뭄의 책임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부의 죄악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순교를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고 모든 죽음에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추악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온 나라를 극도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겠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무려 850명을 갈멜 산상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그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가 아주 악독한 말로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변모해서 그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인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나는 그 엄청난 영적 대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지라 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위에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탈진했기 때문이지요. 갈멜산의 영적 대승리가 거둬진 다음에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조각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먹구름이 크게 다가와서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로 말미암아 골짜기 길이 막히기 전에 아합이 그 길을 통과하려고 마차를 급히 몰아가는데 엘리야가 어쩐 일인지 그 먼 거리를 그 마차 앞에 전력으로 질주해서 그 마차 길을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지요. 게다가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선지자들 850명 가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도 이세벨 왕비가 회개는커녕 조금 더 주저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주저하지 않고 표독한 말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아마 엘리야는 저래도 변하지 않은 인간의 그 표독함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감으로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겹친 스트레스와 육신적인 탈진, 인간성에 대한 깊은 절망, 그리고 이세벨의 저주와 함께 몰려온 악한 영들의 집중적인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가고 그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참한 모습이 된 거지요. 하나님은 그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광야를 걷던 엘리야를 돕게 하셨고, 엘리야가 결국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의 삶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2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9절과 13절로 똑같이 2번 질문을 거듭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이 빵을 먹고 물을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기진해서 네가 목적지까지 못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아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세요. 그죠?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전혀 아닌데 이 사건의 앞을 잘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은 늘 어디 계셨어요?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진, 큰 강한 바람, 바위를 깨는 바람, 엄청난 불 속에도 안 계시고 어디 계셨다고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만 탈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진리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죽여달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거듭하심으로 당신께서 또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라는 진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한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씀으로 일깨워춤 받아서 믿음의 손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그렇게 2번 질문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나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탈진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앞에 서셔서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엘리야 집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무개야? 순환을 교회야? 엘리야의 집아?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상하게 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 짐작대로 우리 모두가 세임 페이지에 서서 한 자리에 공이 서서 다 같이 한 방향,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엘리야처럼 도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죽기를 소원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권면한 것이지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도표냐 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개신교회 중에서 크게 성장한 주요한 교단의 명칭들과 그 교단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려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또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간 교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거기에 이때서 우리가 어디 서 있고 무엇을 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한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들은 장로교회 또는 장로교와 함께 개혁제 신학을 신봉하는 교단들입니다. 장로교회를 살펴보면 오늘날 장로교회라는 그 똑같은 명칭을 쓰는 교단이 최소 200개 이상이나 되지만 어쨌든 크게 하나로 장로교회로 본다면 한국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의 숫자는 대략 600만 명 이상입니다. 실제로 교회 참석하는 숫자는 4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본다면 장로교회가 포함된 개혁교회 전체는 7,500만 명이 있고요. 장로교회로만 좁혀보면 세계에 1,8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웨슬레안이라고 불리우는 감리교, 성결교 등을 포함해 보면 약 3억 7천만 명이나 있고요. 감리교로 한정을 하면 세계에 한 8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감리교회 성도 숫자가 장로교회보다 약 6갑절 더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 선교회 장로교회가 더 적극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장로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한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교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로교회의 어떤 점이 한국인에게 잘 맞았을까요? 그런 점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순복음교회를 포함한 오순절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무려 2억 8천만 명이나 됩니다. 한 100년, 110년 만에 그렇게 2억 8천만 명의 교단으로 오순절 교단이 기독교 사상 가장 엄청난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의 같은 시기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30, 40년 만에 장로교회는 600만 명, 감리교는 14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두 교단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교를 시작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 다른 선교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는 전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공격적인 직접 복음 전도 방식으로 선교를 했고, 그에 비해서 감리교는 사회개혁을 위한 간접 선교 정책을 가지고 많은 학교 기관, 의료기관 등을 세웠다. 다 좋은 방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전략과 정책의 차이로 백몇십 년 만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크게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로교는 처음부터 자립, 자족, 자치를 강조해서 개교회로서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자기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말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리교회는 초기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감독에 파송하는,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임명하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한 것도 어쨌든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어떤 동기부여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혁주의 교회들은 중승의 복음을 강조하고 이신득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강조했고 개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마침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뭐 성경의 만민화라고 할까요? 모든 신자들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지요. 그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인의 성결을 강조했고 오늘날 셀에 해당하는 속회 운동을 열심히 했고 대단한 부흥으로 역시 감리교회도 시작되고 또 교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두 교단 모두가 1880년대 한국 선교를 시작했다면 겨우 140년밖에 지나지 않은데 600만이고 140만이고 이거 엄청난 그런 숫자이지요. 엄청난 부흥의 열매를 거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에 비해서 또 오순절 운동이 1901년 20세기 미명에 시작이 되었는데 불과 120년 만에 2억 8천만 명 거대한 부흥의 추수를 거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교회들의 어떤 역사와 간단한 역사와 특징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속한 또 HM이 속한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와그너 박사님이 또 중심이 되고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북미에서 일어난 이 개혁운동은 생각해보면 장로교회의 말씀운동, 감리교회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운동이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고귀한 희생의 그런 사역의 계단을 밟고 디디고 서서 그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성령운동이고 새로운 개혁운동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권 안에는 다양한 교회 교파들과 운동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은 내가 알기에 개혁교회의 그 교세를 설명할 때 상당 부분 오순절 교회를 포함해서 카운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남미에서 일어난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성령운동이 포함된 거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 그런데 나는 그중에는 그 파라처치인 YM 같은 그런 운동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와그너 박사님에게 배운 세븐 마운틴, 일터사역 같은 개념이 내가 알기로 사실은 와그너 박사님이 가르치기 이전에 YM에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굉장히 개방적이고 실천신학자인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신학화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신사도 운동에는 YM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고맙다고 할지 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미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제 오순절 운동이 1901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개혁 운동에 포함된 소위 영적 각성 운동, 리니얼 무브먼트는 내가 알기로 1980년에서 90년대 중간에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 운동과 리니얼 무브먼트 사이에 신사도 운동 사이에 1970년대에 크게 일어난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특히 전통적인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 중에 소위 은사지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지 운동은 아마 그 당시 한국이 전쟁 후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국 교회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한참 나중에서야 퀴티가 도입이 되는 등 이 퀴티라든지 드라마를 통한 복음 전도 방식이라든지 예배 다양화 같은 것들이 은사지 운동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나중에 한국교회에 도입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 개혁교회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된 게 몇 년도이지요? 저는 1990년대 중반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HIM을 시작을 하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 신디 제이콥스나 뭐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시작한 게 1988년도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내가 이 사역을 도입하기 이전에 미국의 CIA라든지 또는 뭐 빈야드 운동이 사실은 한국에 소개가 되고 일부 도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19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 20년 되었죠. 그런데 이제 또 미국 교회를 보면은요, 이런 특이한 점이 제 눈에 띕니다. 뭐냐면 1990년대 초에 또는 80년대 후반에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 부흥이 시작하기 전에 샌포드 목사님의 엘라이자 하우스가 1975년부터 있었으니까 이 리니얼 무브먼트 일어나기 전에 엘라이자 하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안이라든지 또는 뭐 토론토의 그 존 아는 목사님 부부라든지 남아프리카의 하이디 베이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놀랍게 리니얼 무브먼트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분들이 다 미국 엘라이자 하우스에 가서 사역을 받고 많은 치유와 회복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소나기를 부어주시기 전에 오래되어서 참 물이 마른 우물에 많은 흙먼지 또 나뭇가지 나뭇잎들이 쌓이는 것들을 걷어내신 다음에 부흥의 우물을 터뜨리시고 부흥의 피를 쏟아 부으셔서 이제 놀라운 20세기 부흥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미국 엘라이자 하우스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한국의 신사도적 개혁교 운동에 들어온 1990년대보다 약 15년 후에 한국 엘리야집이 2015년에 시작된 것이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전성도 사역자 운동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한다면 신사도 개혁교 운동은 일부 은사자들만 하던 은사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게 하는 것, 큰 목적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전성도 사역자 운동을 해서 구비된 성도들로 하여금 일터에 나가서 일터 사역을 하게 하고 세븐 마운트라는 각 영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사회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이 바로 세워지려면 먼저 오중사역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중사역이 바로 세워지려면 오중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가 영적인 질서상 책임적인 입장에서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와 함께 선지자, 교사, 전도자, 목사들이 잘 정렬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의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중 사역자들 안에 여전히 계급적인 가치관이 있다든지 수직적인 가치 개념이 체제가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에베소 3장이 말씀하는 영광스러운 오중사역의 일치, 연합,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호 존중의 문화, 또 수평적인 그 관계, 이 가족됨이 부족하면 결국 리더들 안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오중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목적을 추구하기에 어렵고 또 하나의 그 어떤 스타성이 있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부흥운동으로 마치게 되거나
또 하나 교단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애참 초기에 또 우리 토론토의 그 리더들과 교제하면서 그때 교회 네트워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애찬 같은 교회 네트워크에 바라는 것은 교단화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단의 경직성, 어떤 통제성 같은 것을 가급적 벗겨내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과 이런 것들을 시너지 차원에서 합치고 배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무브먼트로, 교단 무브먼트로 잘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 네트워크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의 리더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향한 헌신이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오직직임의 직임이 차별이 아니고 그 직능의 기능의 차이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어떤 계급 체제로 수직적인 계열상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사람의 치아가 서로를 받치듯이 서로를 받쳐서 정말 시너지를 내는 것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그 심령이 정말 변화되어서 서로 존중하는 정말 사랑함이 있는 또 자유로운 가운데 그 일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적인 정황에서는 오직 지금이 기능의 차이, 뿐 신분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조상들로부터 받아 공동체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사회적 계급의식, 2조 500년 그 이전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양반과 상인과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식들, 그런 구조들이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는 각양수치감과 거절감들이 치유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지킴이 세워지고 그 안에 아래서 성도운동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세븐 마운틴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와그너 박사님의 가르침을 거듭 외치고 소리친다 한들 우리보다 더 복음 안에서 더 잘 준비된 문화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된 북미주 영어권 교회에서 보여주는 성공적인 예들, 예를 들면 사도적 센터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에서 가능할까?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누구보다도 애처함에 대한 역사에 대해 경험이 직접 있고 또 LS도 와그너 사역학교 WLR을 했고 제가 그 유익과 축복과 또 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내면의 토대,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또 하나의 스타성 리더들이 끌어가는 운동, 물론 그것도 하나님 운동이긴 하지만 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오순절 운동과 신사적 개혁교 운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뛰어난 스타성 리더가 끌어가는 것이 오순절 운동이라면 신사적 개혁교 운동은 오중 사역을 비롯해서 팀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거기에 스타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스타를 되게 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대단한 도전이기도 하고 이게 새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거룩을 말씀교회가 회복하고 권능을 회복하려면 먼저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전까지 발견한 어떤 가르침이나 사역보다도 엘리야스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이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웃과 관계에서 거룩과 화평이라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의 진리가 받아들여져서 교도 안의 지도자들이, 운동의 지도자들이 서로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서로 질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지 않으면 그때 가능한 것이 새로운 세부대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일시적으로는 한 개교회나 한 교단이나 한 파라자 처치 사역단체가 크게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정한 부흥은 아직도 진정한 개혁은 아직도 먼 과제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화욕하는 거 성육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증사역이 또 모든 성도들이 가족됨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흥의 요소들이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도 육신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다.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민문의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이 기적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경건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높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려면 우리 내면에 많은 치유가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국에서 엘리야스 하우스 사역의 책임을 맡은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더 치유받고 더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사역을 성령으로 잘 감당해서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잘 세워질 기초와 토대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믿음의 부족을 깨닫고 한국 엘리야 집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받은 개인 예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성대 목사야, 너는 너의 교회나 내가 세우는 단체를 세울 것이 아니다. 너는 한국교회 전부를 끌어안으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뭐 나를 정교 목사쯤 착각하시나? 내가 뭐가 안 돼? 한국교회를 끌어안아? 그랬거든요. 돌이켜보면 애참을 섬길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고 이제 엘리야 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더 실감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네가 속한 개교회나 네가 속한 단체의 몸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 됐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셔서. 그만큼 전체 교회를 품고 낮게 섬겨라, 이런 말씀인 줄 아는데, 이게 참 전한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참 받아들이는 나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서 좋은 건물도 갖고 좀 뻔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뭐 큰 교회나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한 건데. 물론 그분들에게 탁월함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또 나에게는 그런 탁월함을 안 주실 이유도 없잖아. 그죠? 왜 하필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나에게 붙여가지고 같이 고생하게 하시는지. 어쩌면 이런 이유로 샌포드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 45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사역하시고 참 많은 사도들과 교제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의 영적 아비로 사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각처를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하우스라는 그 집 자체를 크게 키우지 않으신 게 아닌가. 저 짐작입니다만은 늘 그게 좀 저도 불만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지도자들을 섬기려면 내가 크려고 해서는 그들이 안 온다. 경쟁이 되지 않는데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다. 글쎄 이게 지극히 그 수준 낮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 어쨌든 제 기도는 우리가 다 같이 더 겸손해지고 더 마음의 치유를 받고 더 심령이 깨끗해져서 성령이 쓰심에 더 준비가 되면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이 나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밤중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와 또 사목위원 된 여러분들이 계속 더 치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또 깨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됨을 추구하고 아울러서 아름다운 오중사역의 그 놀라운 비밀과 권능이 어떠함을, 강력함이 어떠함을 우리 순환을 교회라는 적은 공동체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